사도행전 세 번째고요. 우리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도 있겠죠. 근데 꼭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가서 이렇게 세운 교회에 거기 성도들을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런 믿음을 또 잃을까봐 그것을 가서 또 이렇게 굳건히 세워주는 것 거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아시아로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선교를 가게 해서 처음으로 빌립보에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교회가 개척됐고요.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에 또 핍박을 피해서 이제 아테네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테네는 또 이렇게 철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들은 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만 교회를 세우질 못했어요. 또 그런 거에들 또 공부하고요. 또 고린도교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의 구원 자격에 대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배경이 이제 교회가 이제 갑자기 이게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물어보고 거기 정확한 답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벌써 베드로하고 바울에게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교회를 위협하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페니게와 사마리아를 경유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네. 우리 거짓 교리는 분쟁을 일으키고요. 또 교회 분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우리 보냈습니다. 우리 바울하고 우리 바나바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것보다도 오히려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고요. 베드로 사도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 하늘에서 이게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우리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그래서 벌써 10년 전에 그게 벌써 다 해결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벌써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방인 신약에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몬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제3성전을 꿈꾸고 있어요. 다시 성전을 그곳에다가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번에 하마스 전쟁도 다 그것들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몸을 받은 그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다 우리는 장막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례를 받아야 뭐 구원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죠. 예. 그거는 구약 시대에서 하나의 그 징표로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권고사항이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글을 보내어 우상으로부터 더럽혀진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하는 자라는 것이라. 네. 우리 그 야고보의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들이 우리 이제 같이 결정을 해가지고선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음행, 의상으로 더럽혀진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어디다 바쳐진 것들이에요?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할렐이라고 붙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슬람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고기를 잡고 다 기도하고 자기들이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이게 시장에서 나와서 파는 것이에요. 그 할렐 제품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할렐 제품이 아니면 먹질 않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시장에서 파는 것 그 당시에 다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뭐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목매어 죽인 동물 하면 우리 옛날에 우리 예전에 어른들, 우리 한국에서 어른들 보면은 여름에 복날에 되면 강아지 목매어가지고 나무에 매달고 두드러 패가지고 그래 두드러 패야지 이 고기가 연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목매어 죽인 이렇게 거기에 연상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처음에 사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이제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게 꼭 밖에서 어떤 그 잘못된 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그것도 음행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 구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음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그 실제적인 뭐 육체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본 남편을 떠나서 음행하는 거라고 계속 그렇게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소아시아의 후속 사역이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을 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격려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주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사도로 이렇게 불림받는 우리 바울과 이게 바나바가 이렇게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 갑자기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였죠. 그런데 우리 마가 요한하고 바나바는 또 어떤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의견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견이 갈라진 것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두 군데를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도 나중에 용서하고요. 나중에 바가 요한에게 이렇게 편지 쓰는 그 편지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관계들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행한 방문한 도시의 성도를 찾아간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가서 개척을 해서 복음이 전해졌어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이거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사도 아니죠. 12사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직접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다마섹에서 만난 이후로 자기가 사도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내리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전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것을 전하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 그런 데를 가서 숙식을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면은 정말 모르는 곳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것 저도 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런 거를 받아서 저거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저걸 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다시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서쪽으로 시리아와 킬리기를 지나 예루살렘 공회의 그 증서를 받아서 교회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고요. 그 수가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6장 4절 5절 보면 그들이 여러 사원을 경외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모데를 만나서 같이 선교 동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드라 이곳 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함으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를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 줄 알고 있음이라.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침례를 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7년 전에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위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고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들이 이렇게 잘 자랄 때 오늘 여기에서 어머니 유니게 사이와 그 다음에 할머니 로이스 밑에서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의 성장을 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정말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세대에서 살다가 우리는 끝나고 우리는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에게 뭘 우리가 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돈을 줄까요? 어설픈 유산 남겨줘봐야 서로 싸우고요. 원수돼요. 근데 제일 정한 거는 진짜 걔네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교회가 문제가 있고요, 설령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요, 설령 교회 안에 리더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절대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우리 손녀, 손녀 앞에서 교회를 욕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걔네들한테는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요,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들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시하게 돼요.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교회가 문제가 있고요, 목사가 문제가 있고요, 그래도 절대 집에 가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교회,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할머니는 할머니 성경책, 정말 손때 묻은 성경책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셨어. 요새는 저기 왜 마크를 잘 안 하시대.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마크 열심히 가져가서 저기 갖다 놨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마크를 이렇게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마크를 좀 해놓으면은 그게 뭐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그 읽은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래, 내가 사람은 그래요. 뭘 해놓고 성취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렇게 낙심도 될 때도 있고, 신앙이 좀 적할 때, 내가 예전에 읽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마크가 돼 있고, 막 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예. 뭐 일부러 그냥 누구 보란 듯이 이렇게 마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도, 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성경책 보니까 진짜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읽으셨네. 네.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멘. 네. 네. 그리고 우리 디모데는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충성된 그 목회자고요. 또 겸손했고요. 영의 아들로서 성령의 하나의 끈으로 묶여져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의 본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권리가 포기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권리가 포기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신앙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빌 성경대학에 1년에 진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감동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실 우리 주빌 성경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디모데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게도니아 환상인데요.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니아를 떠나려 하였으나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네. 바울은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개입으로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도착했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계속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선교하게 됐어요. 기도와 기다림은 우리 성도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면 행동을 옮기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러고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잘못들을 하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러고서 거기서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그냥 한 발 내딛으세요. 네. 그러면 빌립보에 이제 구원이 준비된 영혼 12절 14절입니다. 거기서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거기서 루디아 하는 여인이 있는데 두아디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을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항상 그 준비된 사람의 마음을 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꼭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정말 경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립보가 내륙에서 한 10마일 떨어진 빌립보 아주 그 좋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자치정부였고요. 또 로마 시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교 회당이 없기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모여서 이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개종자가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 온 가족이 침례받고 구원받았고요. 빌립보 가정교회가 탄생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선교로 또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실까요? 남자하고 좀 틀리죠. 여자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아무래도 남자는 좀 이렇게 강하게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킨다든지 그런 어떤 그 밖으로 저하지만 여자들은 좀 마음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셔요. 우리 나이가 들면은 호르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여자분들은 점점 남자처럼 바뀌고 남자는 점점 여성화되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갖고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순한 아내였는데 우리 예전에 그 가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로 변했네. 네, 그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아줌마 부대 아줌마들 가서 막 엄청나게 막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재미난 얘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몸의 육체가 좀 이제 그런 게 될 때 사실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통제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또 큰 일들은 남자들이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따라오고 그랬지만 그래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여성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그렇게 여자 성도님들을 통해 그 부드러운 마음 또 그런 감정적인 것들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교회가 힘이 있는 거는요, 남자 성도들이 변화받아서 이렇게 지킬 때 거기에서부터 원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하죠. 많은 교인들은 없어도요, 우리 성도님들, 미국 성도님들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군인들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요, 군인들은 그래요. 뭐가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안 봅니다. 예, 그게 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히는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여이기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점치는 이 여자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득을 얻었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자기 이득이 없어졌지만 한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이게 진짜 그런가 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점치는 소녀를 통해 수익 얻던 주인의 고발로 간원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예, 감옥에서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받게 받는 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련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 너무 막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죠.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7절. 한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네. 그 다음에 30절, 31절도요.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네. 로마는 이제 점점 이제 황제들이 이게 바뀌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하는 우리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경계했고요. 또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한밤에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 우리 바울과 신라는 뭐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옥문이 풀리고 사슬이 풀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와, 이거 뭔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뭐 잘못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혔었다가 풀려나서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간수는 겁에 질렸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은 간수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러려니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하나님을 찾고요.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감옥에 있는 자들, 사단에게 종이 된 자들 제 속박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란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것은 이사야가 61장 1절 2절에서 우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포로된 자의 자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으로 돌아온 후 빌립보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은 보면 참 되게 세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간수가 그렇게 보니까 그 제수에게 뭐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뭐 했던 것들이 나중에라도 알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5절에 보면 날이 새니 생장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 사람들 놓아주라고 하니 그때 그 간수가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전하며 행정관들이 전가를 보내시며 여러분을 놓아주라고 하니 이제 떠나시어 평안히 가소서라고 하더라. 37절에 그러나 바울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이제는 비밀리로 내보낸단 말인가? 그렇게는 아니되니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우리를 내보내게 하라 하니라.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이 간수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완전히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그랬음에도 마무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그 후에 암필리폴리와 아폴로니아를 격려하며 데살로니가에 오니 거기에 유대인들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은 습관대로 그들에게 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하니라. 네. 우리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고 수요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은 주요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서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방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은 에그나티아라는 그런 로마가 닦은 큰 군사 도시로 도로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좁은 길이라든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데도 누가 숨어 있어요? 산적들이라든지 그렇게 여행객들을 저거 하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서 전차가 다닐 수 있는 큰 도로를 쭉쭉 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중간기에 그 암흑기에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또 이 로마가 닦은 그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을 통해서 유럽으로 또 이렇게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습관적인 대로 유대인 해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의 출생, 사역, 죽음, 장사 지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일부 유대인 저명한 부인들과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구원을 받았고요. 또 이 항상 복음의 메시지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란스럽게 하고요. 또 폭도들과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하자 이제 바울을 초대한 야손을 핍박하고 행정관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요, 전도하게 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또 저도 나가서 이렇게 뭘 하면은요, 좀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은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표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도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안 주거든요. 어차피 받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뭐냐고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려고 그러면 나도 지금 코란 읽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코란을 주면 당신이 받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또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거기서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헬라 상류사의 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고상으로. 네. 우리 그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더 신사적이라고 써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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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요, 어린아이 같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서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는 게 성경에서 사실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딱 장착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형제들에게 특히 바다로 보내서 아테네로 보내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테나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17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성읍이 전부 우상에 바쳐진 것을 보고 그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시장터에서는 날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니라.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니 몇몇 사람들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 같다 라고도 하니 이는 그가 예수와 부활을 그들에게 전파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거 하면서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이런 그 철학에 대해서 철학자들 또 이런 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그때 그 바울이 가서 그런 철학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구나. 그러면서 새삼 더 이 성경이 진짜구나.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쓰니까 이게 아테네인지 아덴이라는 데가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있는 그대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아테네. 아마 그게 아덴이라고 써 있지 않고 아테네라고 썼으면은 조금 더 이해를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그런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쾌락이에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냥 쾌락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철학자 사상가들이 활동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것을 듣거나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지적인 것을 이렇게 습득하려고 열심을 냈죠. 그 다음에 스토아파 제논이 창시했는데 행복한 삶은 금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먹지 않고요. 고행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건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범신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 똑같죠. 그래서 하나의 학파로 그리고 또 그 스토아파 특별히 스토아파 같은 데는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연결돼서 또 세네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많이 따라 그랬는데 오직 우리 아테네에 가서 우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잖아요. 이게 마르스 언덕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 22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란 그 제단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뭐 쭉 신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잘 몰랐던 신이 만약에 자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화를 내가지고 벌을 내릴까 봐 그렇게 언노운 갓이라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들 알지 못하는 거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중들은 정말 항상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바울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도 그들이 좀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정말 아주 친근하게 28절 내용을 2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클레안네스라는 그런 시인이 쓴 제우스의 찬송이라는 저기에 있어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의 자손이라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를 그들이 이렇게 하기 쉽게. 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그리고서 3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정하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음이라 아니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알고 믿으려 했어요.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그래도 내가 뭐 좀 알아야죠. 뭐 교회 가자 그러면 뭐 좀 알아야지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들어오고요. 믿어지면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믿어보려고 막 연구한다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18장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베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은 영안에서 매임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박하여 모독하자 그는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니라 하더라. 네. 그리고 우리 또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전파하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상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이 성읍 안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가 1년 6개월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네. 우리가 몰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들을 우리 주위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는 상업과 부패의 도시였고요. 우리 종교의식의 성적인 자를 조장하는 그런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 신전의 그 창기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관계를 갖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정말 견고하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요.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 아골라와 프리스라를 만났죠. 그들도 같이 천막을 만들고 고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자비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한국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참 점점 젊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그 작은 데에서 계속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목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할 수 있는 자리.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작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 목수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새는 그 딜리버리 하시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근데 그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미국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아니면은 또 많이 일들 하시는 목사님들 많고요. 뭐 스페니시 목사님들은 거의 100% 하시고요. 완전히 이렇게 나이가 드셔갖고 아주 시니어 패스터가 되지 않고서는 거의 다 일을 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신학교를 갔어. 신학대학을. 근데 신학대학 다녀가지고 졸업하니까 신대원 학원을, 신학대학원을 갔어. 그러고서 졸업하면 뭐가 돼요? 전도사 되고, 장로교 같은 강도사 되고,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일을 안 하고서 이렇게 되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머리를 모르고요. 일을 줘도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일도 하면서 목회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서는 대안일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교회 지금 성도가 몇 명 안 돼서 뻔하잖아요. 그 교세가 약하고, 헌금 나오는 것도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일 안 하고 계속 계시면 그렇다고 사례 안 드릴 수도 없고, 그게 다 성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하시면서 하는 거, 그게 참, 성도님들한테도 부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요, 신방 다닐 데도 없어요. 그럼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일을 하면서 또 교회가 진짜 성장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많으면은 이렇게 전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13권의 그 서신서를 썼다라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이제 아폴로를 만나는데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폴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언변이 유창하고 성경에 밝은 자더라.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배웠으며 영 안에서 열심을 내었고 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더라. 그 해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 중심지였고요. 또 이 아폴로는 아주 웅변을 잘하고요. 연설가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하고 열성적인 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에 모르고요. 오직 침례 요한의 그런 내용만 알고 있는데 우리 천막을 만드는 부부 아길라 프리스길라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창원 선생은 율법을 알았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 모든 것들은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19장 2절에서부터 5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의 성령을 받았냐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하였다 하고 아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냐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이다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을 하니. 네. 우리 노아의 다가오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풍성한 씨, 그리스도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요.
아담은 오실 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항상 가리키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요. 예, 또 요한은 앞에 포로너라 그래서 앞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를 닦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끝나자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끝났죠. 그래서 단순한 믿음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필요한 것들이 모든 것이지만 우리는 뭘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요, 아직도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식대로 믿어요. 아직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자기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 믿음으로 올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의 이렇게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 자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지금 혹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그분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권을 맡기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란노 학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강의했다.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난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 네. 우리 이 지역들 뭐 유럽이라든지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그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모르고 거기 가서 낮에 뭐 이렇게 가서 다 상점들이 막 다 문을 닫고요. 은행이 막 문을 닫아. 왜 그러지? 그런데 그 낮잠 자는 시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이제 오후쯤 되면 이제 다시 오픈을 하고 밤에까지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투란노라는 데는 그 이름이에요. 투란노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가리키는 자기 학교인데 낮잠 자는 시간을 안 쓰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빌려 가지고 우리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 시간대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9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그 낮잠 자는 시간에 그 투란노라는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하죠. 남들은 자고 있는데 그 시간에 안 자고서 가르치고. 왜냐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서도요.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의 주님 앞에 분명하게 구별돼서 공간을 빌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공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뭐 알아서 내가 누구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면서 정말 또 공간이 없어서 가르치는 공간이 없어서 빌려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먼저 그 지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네. 다음 주 한번 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일명턴 책도 289, 298 읽어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